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먼저 인사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 이제 주께 합당히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실행의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게 쭉 하고 이렇게 지금은 들고 있다가 쭉 하고 늘어뜨리는 겁니다. 늘어뜨리는 거 이젠 다 뭐 하는 겁니까? 끝났어.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했을 때 손을 이제 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칭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호칭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스바냐를 세워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노래해라. 기쁘게 노래해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냥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주 할지어다. 찌어다가 뭡니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해야 된다. 기쁘게 노래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신나서 콧노래 부르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난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난 너무 기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또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일, 기쁘게 노래 부르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손을 쭉 늘어뜨리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옛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에 의하여 침입이 있었고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왜 시달림이 있었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그들에게 시달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또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며 손을 늘어뜨릴 정도의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냐?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긍휼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하여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지 않고 지키지 않고 왜 시달리게끔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찾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만번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쩌다 찾는 사람도 있지만 잘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대신 바알을 찾았습니다. 우상을 찾았습니다. 다른 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도울 상대가 없나 하고 주변의 다른 강대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더 멀리 갑니까?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버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떠나가고, 야, 우리가 이 바알을 부르니까 저 적들이 우리를 떠나네. 그럼 그들이 더욱더욱 바알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바라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 옆에서 뒤로 한 발 물러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곳에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내가 있잖아. 나를 뭐 하라고요? 찾아. 나를 불러. 나를 믿어. 내가 너희 왕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힘들고 어려우냐? 누구를 잊어버려서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시편,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 시편 43편 자, 42편부터 봅시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11절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왜 낙심하는데? 왜 불안해하는데?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송할 거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또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했고 네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셔. 그분이 너를 도울 거야. 도울 거야. 그분이 나타나 도울 거야. 그러니까는 넌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제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살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마귀 소리가 있어요. 마귀 소리. 마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넌 못났어. 넌 못됐어. 넌 가진 것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네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러니 너는 벌받아 싸.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면 안 돼. 넌 불행 속에 고통 속에 그러고 살아야 돼. 그게 맞아. 이런 그 마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한 나라가 졌어요. 져가지고 꼭 질 것도 아닌데 어쩐지 군인들이 싸우는 게 영 뭐 매가리 없이 싸워가지고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왕이 도대체 우리의 패전의 원인이 뭔지 좀 그렇게 적하고 맞서서 이렇게 비참하게 질 정도는 아닌데 왜 진 거냐? 이렇게 원인을 따지니까요. 밑에 부하가 있다가 우리는 싸우기 전부터 벌써 사기가 떨어져서 그냥 이 군인들이 싸울 의욕이 없어서 제대로 힘을 못 낸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데 하니까 그거 알아보니까 얼마 전부터 이 군인들 사이에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싸움은 보나마나 우리 진다. 야,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냐? 우리 보나마나 그냥 딱 가면 딱 우리 죽어. 우리 끝났어. 우리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이러면서 그냥 우린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떠들어대는 사람이 생겨와서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떠들다가 저기에서 떠들다가 이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떠들어댔다는 거.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확실히 질 거라고.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고. 우리가 왜 괜히 싸움에 끌려나가지고 이래 되는지 모른다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의욕을 잃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 불러다가 세워놓고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데 제 생각이에요. 틀림없이 우리가 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럼 질 것 같으면 너 혼자 가만히나 있지. 왜 온 사방 떠들어대가지고 모든 군인들의 사기를 떨궈가지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제가 무슨 죄입니까? 너는 낙담죄다. 낙담시킨 죄. 네가 군인들의 사기를 떨궈서 낙담시켜서 이 전쟁에 패하는데 큰 원인이 되었으니 넌 죽어라. 그래서 왕이 그를 죽여 처단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낙담시키기를 좋아하는 이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여러분 속에 들락날락하고 뒤에다 놓고 계속 떠들어대요. 야, 너 봐. 넌 마귀가
잘났어요? 못났어? 그래? 넌 못났어. 넌 가진 것도 없잖아. 봐, 네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다 끄집어내서 나열도 하고. 봐, 네 주변에 네 문제,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봐. 넌 자원이 없어, 자원. 아는 게 있냐, 능력이 있냐, 뭐 건강이 있냐, 뭐가 있냐, 백이 있냐, 사람이 있냐.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네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넌 안 돼. 누가 그렇게 떠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떠들어요. 떠들면은 여러분이 들었어요. 들으면 그거를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계속 또 떠들어대. 맞아. 누구한테? 자기한테. 그러니까요, 계속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무슨 말하고 있냐면 넌 안 돼. 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네가 안 돼. 너네 가정 이것도 안 돼. 뭐도 안 돼. 안 돼. 넌 잘할 수가 없어. 넌 잘 될 수가 없어. 넌 이제 큰일 났어. 넌 망했어. 넌 또 망할 수밖에 없어. 계속 그 마귀 소리를 받아다가 자기한테 자기 혼자 말로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으니까 모르나 본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늘 자기한테 하는 소리가 시편 42편 아까 그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돕는데 왜? 그분이 내 편인데 왜?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평안해. 기뻐해. 그분이 널 도와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누구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또 나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듣잖아요.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다 계속 성령의 음성을 말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은 교회 갈 때만 잠깐 목사 통해서 듣고 교회 예배당문 나가면 그 다음에 그 소리는 까맣게 잊어먹고 누가 하는 소리가 귀를 맹맹맹 걸어요? 마귀 소리가 맹맹맹 들어가지고 야 봐라. 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봐라. 네가 얼마나 못났는지 봐라.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봐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소리가 내 귀에 쟁쟁쟁쟁 해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낙심시키고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그냥 힘을 쭉 늘어뜨리게 하는 그런 소리를 자꾸 혼자서 마귀 소리를 되뇌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 해야 돼. 따라합시다. 스탑. 진짜요. 여러분 말을 해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속에 그 막연하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낭만과 이런 것들이 야야야 너 잘못한 것도 많고 뭐도 있고 그런 소리가 막 들리면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옆에서 떠들고 있으면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만 거기까지 그래야 돼?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그러면 말해요 못해요? 듣기 싫다는데 어떻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마귀 소리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듣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스탑. 스탑하세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있다가 거기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과 소리가 나오면 그냥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채널 돌려버려야 돼요? 채널 돌려버려야 돼요. 라디오에서 그런 게 나오면 라디오 뭐 하면 돼요? 꺼버리면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불행과 고통과 수치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불행하게 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 그거는 밥 먹고 걔는 밥도 안 먹죠. 마귀 귀신들 밥도 안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마귀 밥이 뭔지 압니까? 마귀가 뭐 먹고 힘내는지 알아요? 마귀 말 들어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신나서 좋아서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힘. 야,
오늘 말이지 그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까무개 집사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싹 했더니만은 내 말 듣고 그냥 한숨 쉬고 있어. 저 들어놓 있는 것 좀 봐. 아버지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야, 저 낭만과 근심 속에 있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사람만 보고 한숨 쉬고 있고 아고 저 봐라 얼마나 신나냐. 야, 정말 나 너무 행복해. 마귀의 즐거움과 행복은 뭐예요? 우리가 마귀 말을 받아들여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귀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뭡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있는 그걸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그럼 네 하고 다들 대답은 네네 그러는데, 진짜 마귀가 기뻐하는 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은 곤란하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럴까 봐 제가 물어보지도 못해. 그냥 대충 넘겨짚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쏙닥거리는 소리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스탑. 됐어. 듣기 싫어. 네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참말인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말인 하나님은 여기 봐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뭘 했어요? 형벌을 제거했어요. 형벌이 뭡니까? 형벌은요, 죄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형벌이 커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매일같이 전국의 법정에서 끊임없이 똥딱똥딱 하면서 판사들이 이 형벌을 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그냥 집에 가도 돼. 어떤 사람에게는 징역 1년, 어떤 사람은 징역 5년, 어떤 사람은 징역 10년, 어떤 사람은 17년. 다 달라요. 왜? 그 사람의 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은 형벌이에요. 형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옛날에만 졌어요? 지난 시간에도 졌어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져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값인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벌을 받고 고통 속에, 불행 속에,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가 잘못한 내 죄값을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여호와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내가 맞을 것 대신 아들에게 맞게 하고, 욕먹을 것 대신 욕먹게 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침뱉을당하고 수치당할 것 대신 당하게 하고, 내가 죽을 것 대신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우리 잘못한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값을 치른 죄인이다. 죄인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냐?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이 아니라 죄값을 치른 죄인이에요. 누가?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그분을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제거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원수가 있어요. 원수. 이 원수는
육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원수였지만 우리의 원수는 마귀, 사탄이 원수예요. 그자 속에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싶은 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낭패 파멸을 시키고 싶은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러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이고, 이게 웬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은혜지만 마귀로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저 못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냐. 이게 말이 되냐. 마귀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다니만 예수님이 진짜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딱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무슨 권세가 깨집니까? 죄의 권세가 깨져버리고 사망 권세도 깨져버리고 마귀 권세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에 대한 합법적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 우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나라의 대사 부인이 그 뭐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외교 이제 관들이 누리는 특권 때문에 뭐 면책 특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그런다.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 나라 정부하고 어떻게 교섭이 됐는지 면책 특권 포기한다. 내가 비록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포기하고,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폭행죄로 고발했으면 내가 뭐 고발 당해서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모든,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면책을 받았어요. 면책. 마귀가요, 우리를 참소도 못해요. 정죄를 못합니다. 죄가 있는데도 정죄를 못해요. 왜? 참소도 못해요. 하나님이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소무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안 받아.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자니까, 마귀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고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궁정을 두들깁니다. 하나님이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심판자시요. 오늘도 아무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참소하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 못된 게 네가 죄 짓게 해놓고 또 죄 졌다고 그걸 갖다 나한테 끌고 오냐 그러면, 그래도 죄진 건 죄진 거 아닙니까? 이러고 또 덤벼요. 그러면은 그래 맞다. 그런데 저 사람 죄값 다 치렀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그 유혹해서 죄짓게 한 그 죄값까지 치러서 죄 없는 내 아들이 대신 매 맞고 욕 먹고 고통당해서 죽었어.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죄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사람이야.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 저 사람에 대해서 참소하는 거, 송사, 거부, 기각. 여러분, 송사, 기각 압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죄가 있어요 하고 딱 하고 고소장을 내면은 재판장에서 기각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송사를 안 받아줘요. 여러분의 정죄가 없어. 정죄가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형벌을 제거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를 내쫓아버렸어요. 마귀야, 너는 더 이상 저들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다. 권세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린 걸 알아요. 그래도 슬금 와가지고 야야야 그래도 말이지,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아직도 여전히 나한테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한 번씩 나타나는 바람에 아주 죽을 지경이래요. 특별히 초상집에만 갔다 오면은 그 죽은 사람이 귀신이 집에서 후후하고 이러고 있어. 그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정말 막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이거 뭐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잖아 보이니까. 근데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안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신나서 신앙생활했어요. 저도 그 귀신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저도 재미 본 사람. 옛날에 지방에서 교회 지을 때 교회 건축한다고 광고를 하고 났는데 그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그날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귀신이 집에 들어가니까 방구석에 저기 귀신이 이러고 앉아.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다고 갈 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방밖에 없는 집밖에 없는. 아이고 귀신 때문에 무서워 죽겠다고 저한테 연락하면 그 광고하고 그날부터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괜찮아졌다가 또 있으면 또 가고 일주일 하고 나니까 귀신이 완전히 이제 싹 안 보여져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때부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교회에 짓는데 나 뭐 할 거 없나요? 이래가 찾아와가지고요. 나하고 딱 둘이서 팀 짝이 맞춰가지고 교회 허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재밌게 일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양복쟁인데 얼마나 꼼꼼하고 저거한지 깔끔한지 맨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이러고 사는 사람 탁탁 털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날 먼지 뒤집어 쓰고 교회 공사장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보게 자네 얼마를 주면 자네를 이렇게까지 일하나 도대체 여기서 돈 하루에 일당 얼마 받아 하니까 일당 그런 게 어딨어 없어. 일당도 못 받고 이 고생을 하냐 하니까 하는 말이 속으로 아휴 내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 합시 그냥 관둘까 하는 생각이 나면 그날 무슨 생각이 나요? 저 방구석에 자기 노려보던 귀신 생각이 나는. 귀신한테 시달리느니 교회 가가지고 일하는 게 헐났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재미를 받는 사람. 근데요 진짜 이 귀신이 내쫓겼어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보여도 무시하세요. 여러분이 무시하면 하다 재미없어서 가버려요.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개구장에 짓궂은 사람이 이 장난감 이 뱀을 갖다 놓고 이 하고 던졌어요. 그럼 어제가 처음 해보니까 뭐 플라스틱 줄줄줄 된 거지. 딱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놀래라고 또 던져요. 그러니까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 플라스틱 고무뱀이. 그럼 이제 몇 번은 놀래는데 하고 한 날 던지면 놀래요 안 놀래요? 에이 이제 장난치 그만해 안 놀래. 그리고 일부러 장난쳐서 뱀이다 하고 던지면 이쁘다 하고 받아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에이 재미없다 간두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요 너 이거 어떡할래? 네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잖아. 넌 이것도 잘못했잖아. 잘못했어. 넌 안 돼. 그러고 이러면은 잘못한 거 다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는데요. 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형벌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까지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더욱 충성할게요. 더욱 열심히 주님 기쁘게 살게요. 이러고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나가면 마귀가 복잡해져요. 아니 저거는 죄를 졌다고 정죄하려고 했더니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새 힘을 얻어 갖고 나오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탁 갖다 주니까 어이구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그거 딱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난 괜찮아요. 이러면서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임 얻어가지고 나가면 마귀가 자꾸 걱정거리 근심거리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재미가 있어서 갖다 줘. 재미가 있어야 계속하지. 마귀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달려가고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생각을 집어넣기만 하면 뚝 하고는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고 이러면 마귀도 아이 재미없다, 저 사람은 건들면 오히려 더 손해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재미있어서 마귀가 야야야 저거 웃겨 서로 모여가지고 그럽니다.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저거는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생각 하나만 쑥 집어넣으면 누가 옆에서 자기 한마디 욕하면 막 뒤집어져. 그냥 자기가 무시하면 그냥 막 자기가 무시받는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너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막 가진 거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 왜 내가 가진 게 없어? 만물이 다 내 건데.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럼 맞아 나 잘못한 거 맞는데 그거 다 주님이 용서해 줬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래야 돼. 하고 놀려면 나 안 놀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왜 놀래? 안 무서워. 이러고 마귀가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 걷어차고 내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요 16절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 낙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 끝났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럽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잖아.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이 네 원수도 쳐부수고 깨부수고 내쫓아버리고 그분이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그래서 형벌을 제하여 버리시고 너를 그 모든 죄 가운데 속량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뭐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콧노래 부르고 살아. 그렇게 사시기로 결심하시는 분 아멘? 아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보나마나 하나님은 나를 보면 형편없다고 생각할 거야. 아이고 인생아 이럴 거야. 네가 왜 정말 너는 나한테 골칫덩어리다 그럴 거야. 아니요.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 소리는 뭐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보기만 하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너무 기뻐서 더 정말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서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이렇게 할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갓난 아기 때 낳고 기다리던 애를 낳고 오니까 애를 보니까 이게 이 상태가 됩니다. 그 애가 2살만 3살만 돼도 그때부터는 애가 기쁜 것보다 즐거우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기뻐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즐거이 부르며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 봐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저기 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비싸고 귀한 내 영원한 내 사랑의 자녀가 여기 있다.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보배로운 사람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누구 소리요? 하나님 말씀이고. 넌 진짜 안 돼. 넌 쓸모없고, 넌 가치도 없고, 넌. 그 소리는 무슨 소리요? 마귀 소리. 마귀 소리 들리면 뭐 하라고요? 스탑. 내 마음속에 나를 갖다가 찍어 누르고 형편없이 여겨지고 널 갖다가 아이고 못내기도 못났고 모자라기도 모자라고 가진 것도 없고 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돼? 내쫓아야 돼? 내쫓아야 돼. 스톱! 야, 이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왜? 내가 어때서? 나는 하나님이 나만 보면 좋아서 막 춤을 추시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살 만큼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야. 나는 만유를 소유한 부자야. 부자. 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자야. 쓸데없는 말 가지고 내 앞에서 알짱거려가지고 그러지 마. 스톱 하고 난 네 말 안 들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한 주간 마귀 소리 다 스탑 해가지고 다 내쫓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불안해하고 정말 괴로움 속에 눈물 짓게 하는 그 모든 마귀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모든 잘못에 대한 형벌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깨뜨리시고 이제 나를 기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는 견고하게 붙들고 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